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장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인 세계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손에는 말씀이고 한 손에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오토리티를 주는 것이고 기도는 파워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걸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짓으로 공격하던 그 거짓이 물러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죄의 역사가 정지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을 때 말씀을 보내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부르는 찬송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질량 불변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유전적 법칙을 넘어갈 수 있고 또 자연 법칙을 넘어갈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많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말씀과 함께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내가 말씀의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간 후에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겁니다. 그가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너희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젠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유영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했던 설교가 저는 오래오래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어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바다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후에 기자들이 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 배를 탔을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이 항구로 들어오면 파도들이 항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파도에 대한 이 담을 쌌습니다. 그걸 우리 방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도를 방지하는 담인데 그 방파제를 높이 쌓아놔서 웬만한 파도들은 항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쌌는데 이 방파제보다 더 큰 파도가 오면, 더 높이 올라가는 파도가 오면 이제 방파제를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 쓰나미가 오면 너는 항구로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봐라. 그 물이 한꺼번에 항구로 밀어 닥쳤으면 나가다가 방파제에 걸려서 못 나가고 다시 치니까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은 다 파손되고 다 죽게 된다. 이 방파제보다 더 높은 파도가 오면 너는 그 파도를 타고 큰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본인이 이제 이 배를 책임지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쓰나미가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닥쳐오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배가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그 파도를 타고 넓은 바다 쪽으로, 방파제가 오니까 파도가 밀려오니까 빨리 육지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아버지의 많은 경험과 정말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지켜두고 있다가 그런 쓰나미가 올 때에 그는 큰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었고, 그때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면 그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참고 사니? 그거는 인간에 대한 대우가 아니다. 여기서 네 인권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인권을 찾아보면요,
거기에는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느님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귀가 주는 그 의심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의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정말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매뉴얼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서 자동차를 관리해 줄 때 자동차가 가장 좋은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허사가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그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오면 우리는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거를 모르더라도 내가 참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면요 삶이 아주 복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공동체는 천국이고 의인들이 사는 공동체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바닥에 놓인 물컵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냐면 내가 여기 물컵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똑바로 앞을 보고 걸으면서 피해 가야 되는데 못 봤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물을 닦기 위해서 걸레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내가 물을 먹고 이걸 테이블 위에 놨으면 됐는데 내가 바닥에 놔서 그렇다고, 원인 제공한 사람이 나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걸레 가지러 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보다가 이 노인네가 밥 먹고 하는 일도 없는데 아까 그거 보고 치울까 그러다가 안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걸레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물컵을 차놓고 누가 컵을 여기 놨냐는 겁니다. 내가 방으로 가는데 이 원인 제공한 인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집에서 걸어갈 때 바닥 보고 걸어가냐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눈은 어디다 두고 그거 못 보고 그냥 발로 차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에 물컵을 좀 낚기로서니 너는 두 눈 뜨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지나가냐는 겁니다. 예. 좀 심한 말로 이해하면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냐 그것도 안 보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젊은 것들이 잘한다 더 싸우라 더 싸우라 어른 앞에서 싸우는 이 건방진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다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가면 더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초기에 사역할 때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막내 같은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성도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그의 말기의 편지에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부어졌느냐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지금 그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데 아주 웃기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오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정말 자신은 의롭게 살고 정말 신앙인으로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마색 도성을 넘으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면서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5 바꾸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자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면 그만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내가 론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은행장님이 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지위를 따라서 그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계획하고 쓸 일을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정말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서 그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는다 하고 뛰어내리면 물에 빠지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시라면 오라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라라는 겁니다. 그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자연 법칙을 정지시키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때 들을 때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던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올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라라고 하니까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육지가 드러나라라고 하니까 육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영역으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일상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을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창조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 죽어가던 하인이 낫는 것, 죽어가던 왕의 신하가 낫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위태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올 때 우리에게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풍랑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